40여 년 한결같이 헌신하시는 이 복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은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에서 북쪽으로 200여 마일 가시면은 데스밸리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 때 그 사망의 골짜기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데스밸리로 번역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립공원이 62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생긴 국립공원이 동부에 있는 옐로우스톤이지요. 그게 제일 크다고 그랬는데 이 데스밸리 공원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데스밸리가 그거보다 더 큽니다. 데스밸리가 13,647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21배이고 대한민국의 8분의 1 정도 되는 한 도 정도 되는 큰 곳이지요. 옐로스톤 가면은 유명한 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올드 페이스 폴 같은 데는 하루에도 1시간 반마다 용암이 분출돼서 올라오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스밸리에 가면은 그야말로 정막강산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데스밸리는 우선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최고 134도 화씨로 습도 56.7도가 되어 있어서 큰 온도계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그 열기에 녹아내려서 고장이 자꾸 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앞에 가면은 차에서 내려서 걷지 마시오. 7개 세계 언어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말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당근이죠 그래요. 당근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손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데스밸리는 놓칠 수 없는 것이 소금밭이 있습니다. 바다보다 더 낮은 그 소금밭을 볼 때에도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 신통하다 그러는 분은 예수 잘못 믿은 분이고 역시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인 것이었어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데스밸리는 워킹 락시로 걸어가는 돌멩이가 있는데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되면서 카메라를 밤에도 찍어 보니까 낮에는 워낙 뜨거우니까 지표면이 늘어나지요. 밤이 되면 기온이 급히 내려가면서 그것이 다시 수축이 돼서 좁아지다 보니까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도 많은데 저는 그 가운데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 여러분 오늘 아침 2025년 9월 14일 오늘 아침 여기도 글렌데일이죠? 글렌데일 해가 몇 시에 떴는지 아십니까? 6시 36분에 떴습니다. 오늘 해는 7시에 집니다. 그러면은 2020년쯤 9월 14일 날 기록을 찾아보면은 아침 해가 몇 시에 떴겠습니까? 대충이 아니죠. 1분도 틀리지 않습니다. 5년 전 그러면은 10년 전 9월 14일 날에는 해가 몇 시에 떴겠습니까? 대충 맞아 떨어집니까?
10년 전에도 6시 36분에 정확히 떴습니다. 정확히 7시에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100년 전에는 해가 몇 시에 떴을까요?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왜 작년 오늘 똑같은 날 1분도 틀리지 않고 해가 떴어 1분도 틀리지 않고 졌을까요? 아니 10년 전 100년 전에도 해가 똑같은 시간에 떠서 똑같이 졌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해가 뜨니까 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눈을 넓혀서 LA에서 서울까지 9,637km 6,000마일을 날아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11시간 걸리죠. 또 따지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차이가 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설명했더니만 저희 집 사람이 웬 설교가 그렇게 길어요. 다 알아듣는다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알아듣긴 하는데요,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로 우리가 11시간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공전하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또 자기 스스로도 한 번씩 돌잖아요. 자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전과 자전 시간이 1000년과 2000년과 2025년 날 속도가 달라집니까? 늦어졌습니까? 빨라졌습니까? 수천 년 동안에 단 1분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첨단 과학으로 달리는 비행기도 늦었다 빨라졌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구가 1초에 30km 날아가잖아요. 지구의 속도로 우리가 LA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는 5분 35초 걸립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 거대한 지구가 1분도 틀리지 않고 수천 년 동안 빠르지도 않고 늦어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바다에 모래가가 많습니까? 하늘에 별이 몇 개쯤 보이십니까? 몇 개라고 상상하십니까?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에게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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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고. 한 번만 해도 알아들어요 하나님. 그 굉장히 금방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준다고 4번이나 반복합니다. 시편 115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주고 아론의 자손에게 복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들에게 복주고 세계 만민들에게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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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복주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제일 넓은 집이 있으면, 조금만 내 은행 어카운트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한들 그 별이 얼마나 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호주의 국립과학천문대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분들이 대답할 때 무슨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온 지구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를 다 긁어 모으고, 그러면 몇 개쯤 되십니까? 모래알을 다 긁어 모으면은, 사하라 사막 하면 무슨 사막 뭐 다 긁어 모으면은, 그리고 5대양 6대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다 긁어 모으면은 모래가 몇 개 되겠습니까?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그 모래를 10배보다도 하늘의 별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별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을 때의 표현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셨는데, 그걸 요즘은 LA도 매연이 많아가지고 가끔씩 저는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이 잘 안 보여요. 10년 전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별이 잘 안 보이니까 별이 적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만큼 많은. 근데 시편 40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견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답답하면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죠. 유대인들이 독개서 실에서 끌려갈 때에 그렇게 통곡하며 울부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는다. 인간 마지막 믿을 수 있는 것이 갓난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입니다. 가끔씩 우리 뭐 그런 뉴스 보잖아요. 차가 충돌했는데 엄마는 죽었는데 품 안에 안긴 아기는 살았더라고.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능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종말이 올 때에도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문자적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면서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본문 말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새로운 번역에 보면 내가 캄캄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런데 이 데스벨리가 성경에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느냐 하면은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군대를 훈련해 가지고 어느 날 날받아 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반란을 일으켜서 칼 들고 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왕이시여 피하십시오. 다윗이 열왕기 사무엘 하에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고 걸어가는 길이 바로 기드론 시내가인데, 다르게 말하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왜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갔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들 보기에 내 자식 하나 교육시키지 못했던 이 다윗이 자식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누가 다윗에게 존경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아니라고.
다윗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갔습니다. 노예들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했습니다. 감히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김삿갓이 그랬죠.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서 삿갓을 쓰고 평생을 살았다고. 그런데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 그런데 또 한 분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이 사망의 골짜기, 다윗이 도망갔던 그 길이요, 예루살렘을 나와서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감난산 올리브산으로 가려면은 그 기드론 시냇가를 계곡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기드론 시냇가에 가면은 쓰레기 버리는 장이었고, 버려진 사람 무덤 묻는 곳이었고, 연고 없는 사람을 화장하는 화장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히브리서 5장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얼마나 통곡하셨으면은 히브리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 때에, 내 앞길이 캄캄했을 때에, 내가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낙심하고.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원망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가기 전에만 가신 것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가셨을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왜 좀 더 편안한 집에 안 가시고 광야로 가셨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 가셨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든 자리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의입니까? 큰 중병을 알아본 의사가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 왔어요. 내 직업이니까, 돈 받으니까, 아, 그렇게 아파요? 원래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의사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잠 못 주무시지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의사의 심정이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잖아요. 광야로 가셨어요. 우리 복음송 중에서 광야를 지나며 젊은 사람들 많이 부르는 노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예, 됐습니다. 2절에도 더 있는데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앞길이 캄캄하고 도움 청할 데가 없고 정말 이 사람들처럼 내 친구가 없고 빛이 없고 길이 없을 때 주님만이 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잘못될까 봐 걱정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려보았습니까? 대성통곡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더 이상 울음이 울 힘조차 없어서 흐느끼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신음하면서 기도하던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하갈도 그랬고요, 다윗은 물론이고요, 히스기야도 왕이었지만 나이 39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아수르에 공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문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히스기야는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도를 제비 같고 학 같다고 그랬습니까? 고고한 이야기가 아니고, 비둘기가 울 때에 꾸룩꾸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언어가 나오지 않아서 흐느끼는데, 통곡하다가 힘이 떨어지니까 신음하면서 하나님은 수금이 막힐 지경으로. 우리가 언제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연희 작가가 썼는 실명소설 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신학교에 다니던 맹의순 전도사라는 젊은 청년이 피난민 속에 대열에 섞여서 남으로 피난을 내려가다가 미군들에게 잡혔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이니까 혹시 북한에서 보내는 인민군 간첩이라고 착각한 미군들이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다가 같이 가두었습니다. 남대문 교회 교우들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장을 만들고 호소해서 그를 무죄로 석방시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나는 석방돼도 자유를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석방을 거부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중공군들을 찾아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과로로 병으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나이 27살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포로 수용소에서 그의 장례 예배가 열렸을 때에 중공군 포로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이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해의 왕 사랑의 주인이었던 맹이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고루 살피고 주물러 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통증이 가라앉고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히 잠을 들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고 때로는 발도 씻겨 주었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 밤 환자들을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지금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1동. 여러분,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환경, 부족한 은행잔고, 부족한 집, 그것 때문에 잔이 넘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중공군 포로들은 왜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젊은 27살에 청춘을 바쳐가면서 석방을 거부하고 중공군 포로들의 손발을 씻겨주던 그 젊은 청년은 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쓰러져 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왜 왔습니까? 한국 분들 대다수가 첫 번째 자녀 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신대륙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 번째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개척자의 정신이어서 우리 미국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의 목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남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콜럼부스가 발견했을 때에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왜 남미 대륙으로 왔습니까? 금을 찾아서 왔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골드 스테이트로 왜 왔습니까? 금 찾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금을 찾아 떠나온 남미 대륙이 지금 가장 부패했습니다. 그 금을 빼앗고 훔치고 강탈하고 정치 지도자는 부패하고, 그래서 남미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미를 찾아왔습니다. 북미는 누가 왔습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금은 골드잖아요. G-O-L-D. 그래서 L자를 빼면은 G-O-D,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골드를 찾아온 사람들과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200~3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변해되어 있는가? 축복받고 성공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목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누리지 못했고 억울했고 포로수용소에 갇혔던 맹이순 전도사라는 젊은 청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고, 그의 사랑을 보았던, 그에게 발씻음을 받았던 중공군 포로들은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은
함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문자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임금되었을 때에 나이 20에 임금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솔로몬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에게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는 재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새로 번역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도 보면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듣는 마음. 그런데 새로 더 번역하는 성경에는 알아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다음 하시는 말씀, 기가 막힌 말씀 하시거든요. 너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는 은혜를 주는데 부귀영화를 주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구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에게 구하지 않는 은혜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식들도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뭐죠? 구하지 못한 은혜도 주옵소서. 왜 성경을 그렇게 엉터리로 읽어요? 왜 성경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어디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묵상한다는 말을 요즘 성경에 보면은, 세 번 개역개정성에도 보면은 묵상한다는 말을 다 빼고 엎조린다 그랬어요. 그 엎조린다는 말이 뭐냐면 작은 소리로 계속 읽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요. 그러면은 내 귀로 들어요. 한번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고백하고 귀로 들으면은 3번 3중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대를 보면은 주님이 내 귀를 열어주셨다고, 내 귀를 파셨다고. 그 말의 성경적인 어원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을 고용하면은 6년 동안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7년째에는 면제연이니까 석방해서 임금 계산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 종이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사랑하는 여종이 생겼습니다. 주인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7년째 석방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귀를 뚫어요. 귀걸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걸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여인들이 왜 귀걸이 하지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비싼 거 하면은 뭐예요? 더 능력 있는 귀한 여인이라는 걸 가르치고,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세상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귀걸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아름다운 귀걸이 하십시오. 아름답게 보이십시오. 비싼 거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런데도 속이에 경일 끼시고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곡해를 해가지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해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완고해져 갑니다. 성경이 완고한 것을 왜 죄라고 그랬습니까?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들어도 잊어버려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아침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여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나쁜 게 아니지요. 제가 옆동네 사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동네에 돈이 엄청 많은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온 동네 다 알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달에 10만 불씩을 쓰고 다녀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돈 반도 못 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달에요, 또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성당에 가면은 죽어도 시체가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면은 그 미라를 보관하는 성당 지하실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시체 관리하는 돈이 37만 불이라고. 그분한테는 37만 불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금 5만 불을 줬대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다른 권사님들 보고, 나 이제 천국 간다고, 나 이제 천국 간다고. 여러분, 썩지 않는 시신을 관리한다고 해서 천국 가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37만 불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천국 보낸다면은 37만 불 없는 사람은 뭐냐고요. 그리고 37만 불이 아니라 370만 불, 3,700만 불 돈 가진 사람은 천국 갑니까?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교회 권사님인데 거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5만 불 계약금 걸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 한인교회의 현주소 아닙니까? 돈이 많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요.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태양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단 1분도 틀리지 않고 확인하시고 날아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복주시던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다윗에게 복주셔서 다윗을 붙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일이 잘못되지 않고 이대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민생활을 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졌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